그 이제 모든 자리에서 떠나신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안부의 감사의 문자를 하나 띄웁니다. 그걸 갖고 어땠나 하면은 목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오타가 생겼습니다. 사세요를 해야 되는데 새가 아니고 내로 쳐버렸어요. 목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아니 이 목사님 딱 하더니 이거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오래오래 사네. 와 그래도 제자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답장합니다. 집사님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이 또 받은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답장해요.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네요. 목사님에서 님자 밑에 니용을 뺐어요.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목사님이 이거에 받으시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끙 돌렸답니다. 이렇게 오타 될 거 아니지만 오타 보내실 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오래 사세요 한다는 게 오래 사네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오면서 우리 세 가지의 가장 큰 귀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 중에 큰 만남의 하나는 하나님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만남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귀중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크고도 큰 감사의 만남은 스승님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스승님을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우리 감사 아끼는 것을 우리 스승님께 드리는 그런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야곱의 우리 형제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그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한 가정이 내려갑니다. 70명의 식구가 내려가죠. 아멘. 70명의 식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장장 400년간을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0년의 생활, 그 애굽이란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400년간을 살았으니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70명의 식구가 200만 명이라는 그런 대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빼낸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빼달랐고 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만남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어떤 거냐? 하나는 하나님의 두 들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13가지라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성막 설계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귀한 약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곳에서
하는 우리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패고 짓고 패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죠. 자, 우리 여기서 과연 광야에서 성막을 몇 번 치고 거두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41번을 쳤다 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기 가나안 땅에서 42번째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2번을 성막을 폈다 치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때부터 우리가 족보로 해갖고 내려가게 되면 예수님이 42대입니다. 42번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막 하나를 거두는 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42번째 하나님께서 치고 패고 하신 것 이유가 이 예수님이 42번째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최초의 왕이 사울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이 두 나라에 총 있었던 왕의 명수가 42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그 속에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것을 제가 말씀할 것이 한 것이 아니고 노두문과 물개 가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에서는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언제를 바치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아주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름답게 치장했던 예인들이, 수종되는 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모든 번제 드리러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손과 발이 되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대단하게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 우리 이 학생들 보시면은 각 교회에 가시면은 봉사와 충성 열심히 하시죠. 그 교회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에 합족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은혜 받으라고 많은 아마 이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손길이 있듯이 그 성소와 속에서도 아름답게 치장했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 아름답게 치장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이제 성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나 하면은 거울입니다. 거울이죠. 녹걸로 늘 자기의 얼굴을 봅니다. 화장을 합니다. 바릅니다. 내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오직 거울 밖에는 없습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항상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곳에서 수고하시는 이 여성들에게는 이 거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은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시죠? 이곳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녹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이 수고하시는 이 여성들, 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내게 늘 필요했던 이 그리고 내가 이곳에 나오면서 무심장하게 나오다 보니 가지고 놓은 거울 하나, 그것밖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내가 수고와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리는 것 가지고 아름답게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끼던 이 사람들이 정말 없었으면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두멍이 이제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늘 손과 발을 닦는 그런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은 우리 성령이죠. 곧 성령을 받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두멍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예전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던 보면은 여성들이 혹시라도 창기의 일을 했는지
잘못된 일을 했는지 다른 남성들과 했는지 늘 의심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녹두멍 앞에 남자와 부부와 두 사람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했다고 서약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녹두멍에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녹두멍에다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흙에 약간 들어가고 빠뜨려요. 그러면서 이 물을 여성에게 묻도록 합니다. 네가 말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이 뱃속에 창자가 썩을 것이고 거북다리가 녹아내릴 것이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그것을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남성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성은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건대 깨끗한 여인이다. 잘못한 부분이 없다. 네가 데리고 살 것이냐?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데리고 살겠습니다 하면 데리고 가는 것이고,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모세에게 보내서 이혼 증서를 적어서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해서 가능하도록 이 녹두멍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 아끼고 아끼던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녹두멍은 아주 귀한 애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성소와 지성소의 위에 덮개는 4개로 이루어진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맨 밑에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실로건 이것이 맨 밑에 있고, 그다음 염소털, 양가죽, 그 다음에 물개 가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 맨 위에 물개 가죽으로 되었냐면 물개는 술 양육으로 정말 좋은 것이죠. 여름에는 비로부터 외부로부터 물기로부터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물개 가죽이에요. 그리고 항상 추위나 더위로부터 다 든든하게 막아줄 수 있고 훼손도 없고 손상도 없는 그런 것이 물개 가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성소를 짓고 이리저리 생활을 했는데 그 물개 가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대략 6평 정도 됩니다. 6평에 이렇게 위에 덮개를 한 거죠. 이 물개 가죽이 그 광야 사막에서 어디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비밀이 있습니다. 저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소가 아주 숭배받는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신발, 구두, 핸드백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는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은 그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소가죽 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소가죽으로 우리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은 우상을 섬기고 소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소가죽으로는 신발을 만들어 신지 않습니다. 대신 소가죽보다 한 등급 낮은 물개 가죽으로 그들은 신발을 만들고 신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나오는 경우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과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4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아예 출애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겠느냐,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는 가까워요. 그래서 나올 때는 길어봤자 한 달이면 가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짧게 했기 때문에 생활 먹을 것도 한 달 정도만 챙겨왔고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한 달 정도만 신을 수 있는 그거 갖고 있는 거입니다. 그 중에서는 그래도 혹시라도 내 신발이 떨어질까봐, 광야에서 힘들까봐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갖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 신발 하나가 정말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개 가죽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개 가죽이 아주 조금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개 가죽을 내놓아라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 있는데 이게 주게 되면은 다음엔 신발이 없는데 앞으로의 강남 사막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내가 주게 되면은 내는 어떻게 가느냐, 신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 물개 가죽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물개 가죽으로 지성소 위에 지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것을 드리고 난 이후 40년간 광야를 거닐 때 과연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휘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발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올 때 30일분밖에 양식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40년간 내가 다니면서 음식 때문에 고민하고 음식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아파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다라는 것을 주시는 것도 31일째부터 주셨어요. 나온 지 31일째 되는 날 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오면서 30일분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일째 되는 부터는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거두면서도 다음날 걸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또 풍족하게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개 가죽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가면서도 단 한 번 신발이 없어가고 그 가죽이 없어가고 발이 휘어지고 목 꺾고 잡혀지고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 귀중한 것을 드렸을 때, 내 정말 소중한 거 없는 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네가 민족을 이루게끔 하겠다. 너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00세에 난 이 아이 한 명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면 과연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사무엘 선지자 태어난 그 배경을 한번 좀 보시죠. 한나라는 한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하녀로 인해서 아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하녀는 아이를 놓고는 한나에게 학대를 합니다. 아이를 놓았기 때문에 못 놓는다고 학대를 합니다. 이 학대를 받는 한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그 학대받는 그 속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20년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아들을 주셨느냐? 한나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귀한 내게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이 기도 들으시면서 귀한 아이를 주신 거예요. 내 가정 정말 소중한 아이, 내게 이 아이를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귀한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뿐만 아니고 그 위에 많은 아들과 딸을 또 주셨죠. 아멘. 내가 정말 귀하고 귀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수낸 여인도 아시죠? 그 흉년 가운데 붓고 살 게 없습니다. 내 아이와 남은 이 밀가루 한 줌, 이것마저 이제 먹고는 내가 죽겠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건 내게 올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올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흉년에 먹고도 남은 만큼의 밀가루와 살뜨기 끊이지 않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 나는 이제 죽고 우리 하나님만 사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노아보고 배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장장 배가 그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과정, 나무도 캘 줄도 모르고 배도 만들 줄도 모르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만들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그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만들 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쌀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방주를 만듭니까?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내 혼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한마디 반응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만듭니다. 아멘. 장장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120년을 만드는 거예요. 120년 만들었고 이후 이 땅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갑니다. 방주 속에서 배가 홍수로 인해서 배가 떠오르고 다시 그 땅에 물이 빠져가지고 내리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은 단 250일입니다. 1년도 안 걸리는 시간이었죠. 120년간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아멘. 그 120년을 묵묵히 단 한 분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죠. 아멘. 우리 스승님들도 한평생 동안 우리를 많은 곳에서 씨앗도 뿌렸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렇게 수고와 여러 가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되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 모셔가지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단 한 번 하나님의 그 쓰임을 획득한 열매로 거둘 것인가? 그 열매 맺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승님들은 오늘도 이렇게 나와 계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한평생 동안 그 모든 곳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과 지혜를 대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스승님에게 무엇으로서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스승님들도 우리가
가서 평할 때, 그곳에서 연면 맺을 때 우리 스승님들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제 제가 감명 있게 본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 제너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호주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 나쁜 생활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부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전도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거리에 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면 단 3마디를 하는 거예요. 가면은 첫 번째가 실례합니다. 두 번째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밤에 죽으면 하늘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 3가지 말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곳에 나와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실망과 낙담을 하는 거죠. 내가 매일처럼 이렇게 와서 했는데 정말 열매 없는 생활을 하였구나 하고 이 사람은 한탄합니다. 그러나 어느 다른 곳에 가서 부흥회하는데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잠시 짧게 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호주 시드니 갔을 때 일입니다. 어느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말을 듣고 나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어제서 나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또 부흥 강사가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다른 곳에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곳곳에다 알아보았습니다. 무려 16만 4천 명이 이 사람이 그냥 이 3가지의 마을 때문에 16만 4천 명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이 백발이 되어서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는 열매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내가 외쳐도 아무도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흥 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열정과 노력 때문에 16만 4천 명의 지옥 가는 사람이 당신은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은 그렇군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주무신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내가 죽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나의 간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돌아가신 이분, 이 사람이 이 땅에 부었던 열매가 1000명, 2000명이 하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말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숙제를 남기면서 말을 맺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과연 몇 살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깐단 아이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번의 노인으로 태어나기를 아버지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내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귀한 것, 그 드림으로
것과 같이 그리고 그 물개 가죽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